제가 올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울렁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울렁증이 있냐면요, 마이크 울렁증이 있습니다. 목사가 마이크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베델교회, 광주 베델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는 교구가 8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부목사들이 한 명씩 이제 담당을 맡아서 이렇게 교구를 운영하는데, 가을에 꼭 사랑의 바자회를 한 번씩 하면 교구 목사가 나와서 꼭 노래를 해야 돼요.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안 됩니다. 꼭 가요를 불러야 돼요. 근데 저는 가요를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만 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찬양 노래 못 하는데 마이크 오면 그 떨리는 기분 아시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돼서 사랑의 바자회가 열리면요, 준비 다 해놓고 그날 저녁에 혼자 노래방 갑니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요. 잘할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여지없이 시킵니다. 교구 목사들 다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교구 목사들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노래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노래하라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좀 가슴이 떨려요. 왜? 제가 잘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고 막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못하는데 자꾸 시키잖아요. 짜증납니다. 시키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잘못하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인정해 주시고 다른 것이 잘하신 거 시키면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자매님을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주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은혜스럽다. 나 설교 안 하고 그분이 찬양 계속해도 괜찮겠다. 그 은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수가 있는데 소양이라고 혹시 아세요? 소양하고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보배로운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한 사람은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엄청나게 뭐 할까요?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복하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요, 마치 배에 부딪히는 바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돛담배에 이렇게 바람을 치잖아요. 똑같은 태풍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태풍을 내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순풍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역풍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뱃사공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정말 맞을까요? 맞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도 그 결과, 그 열매 맺는 열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교회 1년 이상 다니셨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가네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러면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곳의 성들은 크고 견고하여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곳의 성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 같이 우리는 작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큰 성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도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병원에서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이 맞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목사님 돼요 그래요. 목사님 가능해요. 저한테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두려움이 내 속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내가 슬그머니 놓을까요? 잡을까요? 놓아요. 놓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에게로 이렇게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용감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요. 언제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건져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두려움을 맞서고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맞서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요. 그때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너가 나가면 너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창과 방패를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지킬 거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갑니까? 나는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은 두렵지 않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비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두려움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밀었던 손을 내가 놓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왕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여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누가 참 신인가를 가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신천지 그 12지파에 베드로 지파에 가 가지고 누가 참 신인가 오늘 나하고 내기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순교할 정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리고 이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엘리야가 이 구경을 하러 많이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우리말로 하면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고 살아갈 거냐,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뭘 내리십니까?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깨끗하게 태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무서울 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용감했던 엘리야도요,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도 도망을 해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떠나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언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두려울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걸 알아요. 믿음도 좋아요. 근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일까? 먼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외로움으로 인해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왜 아파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고독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한 한우분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게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재활 치료를 받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아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다랍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들도 자기가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나서 건강을 회복한들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병원비도 아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님이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재활을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없는데 굳이 제가 재활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건강을 회복해야, 건강해야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절망감이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자라고 느낄 때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엄마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요, 그 아이는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웁니다. 울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내 옆에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요, 그 아이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해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네 편은 아무도 있어 없어. 없어라고 자꾸 우리 귀에다 대고 사단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쏙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너는 두려워하라고, 너희 삶에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엘리야도요, 그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언제 두려움에 빠졌냐면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노덴나무 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나를 이곳에서 그냥 데려가 달라 그래요. 그냥 이곳에서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뻥뻥 울면서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혼자야. 야, 혼자도 스스로 잘해야지. 스스로 잘한다. 스스로 그 학습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라고 막 그렇게 울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해요. 엘리야가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아니야,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에게는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아요.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상무 무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모두가 힘이 되어주는 교회, 모두가 도와주는 교회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냐면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아시겠죠?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죠? 이 돌들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단도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넘어갈 것을 자꾸 긁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삶의 현장에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어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 이렇게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나의 염려로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함이 있어요. 내 계산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줄 알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옛날 시골 말 새벽 예배 할 때 기도의 90% 이상이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달라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미 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결제받는 기도가 아니라 백지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계획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내밀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에이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언제부터인가 내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내 일을 하기 위한 종으로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돌쇠나 마당새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제 받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가야 돼요.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항상 다윗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상무무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윤을 따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찬양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막 찬양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손가락질 하면서 야 진짜 맞아? 네 그거 맞아? 너 그렇게 찬양하는 게 맞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와갖고 너 박자가 왜 그래? 너 음정이 왜 그래? 너 뭐 왜 그렇게 고백이 그래? 그러면 우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보험을 드십니까? 여러분 왜 보험 드세요?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할 때 돈 쓸 데가 없어도 보험 드세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축자사자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1년 12달 365일 아프지 않고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누구나가 다 좋은 대학에 간다면 보험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험 들 필요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잠 안 자고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죽자 살자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지금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굴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요 시편 23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요, 내 피가 되고요, 내 살이 되고요, 그리고 내 생활이 되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자꾸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1년에 성경 몇 도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제 대신 질문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당신은 1년에 성경 몇 도 가냐고. 그럼 몇 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와,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시냐고. 그럼 그렇게 사시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게요? 산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성경을 1년에 몇 독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1독을 하면 독을 하나 먹는 거고, 10독을 하면 독을 10병을 먹는 거고요, 100번을 하면 독을 100병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믿음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 성경 1년에 몇 독 했는데, 자랑으로 여겨요. 성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대개 책임질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묵상의 방법이에요. 우리 상목 무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막 끝나고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조대현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일러버리지 마십시오. 송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말라고 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00독 읽어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성경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보시기에 제가 금식 잘하게 생겼잖아요. 전 못해요. 베들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녁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 교구는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금식을 못하니까. 왜 그랬냐면요, 제 주위에 금식을 40일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금식을 했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금식을 못해요. 또 저는요, 배고픈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전대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구는 다 금식하는데 왜 우리 교구는 금식 안 해요? 우리도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금식을 못하는데 뭔 금식을 지켜요. 기도도요, 밥 잘 먹고 든든하게 드시고 기도를 해야 힘이 있는 거지, 진짜 죽을 일 아니면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요, 금식해야 될 때는 있어요. 진짜 죽을 일을 앞에 두고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요, 금식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는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 살리실까요? 먹이지 않으실까요? 먹여 살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기적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구약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 외로움에 떨지 마시고, 혼자 울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걸려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윗이 두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걸 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상무 무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올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사로운 일에 자신들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어떤 상황과 아픔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